자, 오늘 제목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가랴는 환상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환상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8번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 8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우리 3장은 바로 4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환상은요, 환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보면 바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이요, 예언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나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나눈 여호수아가 아닌 이름이 같아요. 이름만 같이 그는 아론의 혈통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스라야, 아버지는 여호사닥,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만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지금 하늘 법정에서 환상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고인이 나오고 그리고 기소인이 나오고 그리고 판결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 그러니까 1절은 고발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사탄은 고발하는 자요, 그리고 그는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가 환상의 실제 인물로 등장되어서 사탄의 참소와 고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 법정에 여러분 판결을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너를 책망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2절에 2번 나와요. 반복해서 거듭. 따라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어쩌면 여호수아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귀환합니다. 1차 때는 한 5만 명이 귀환을 하고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배경은 70년 포로 후 그들은 귀환하고 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복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회방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된 겁니다. 절망이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고요, 마귀는 정죄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죠. 청년들이 자주 쓰는 단어,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은 끝났다. 망했다. 이번 생은 내 생애 때는
망했다. 끝났다. 한국 교회는 부흥 없다. 여전히 마귀는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마귀는 정죄할 뿐이고, 그리고 참소할 뿐이고, 오늘 대적할 뿐이지만, 그러나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아무리 내 삶이 빵점 같은 인생이라도 오늘도 빵점, 내일도 빵점, 다음도 빵점, 계속 빵점의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수많은 빵점 앞에, 맨 앞에 일을 갖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겠지요? 1만 붙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빵점이라도 하나님은 그 앞에, 우리 자녀들이 인생 앞에 일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럼 빵점이 아니라 이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지금 고발하고 대적하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그리고 보세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이 나무를 어디서 꺼냈다고 말하죠? 어디서? 불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애굽 생활,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 심판 가운데 불에서 꺼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꺼낸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시기도 하고,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안에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을 봤죠? 손을 보면 돼요. 몇 명을 봤죠? 4째 사람이 있는지라. 화들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들어간 건 셋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셋인데, 넣었던 그 왕은, 눈에 비치는 것은 4째 사람이 거기서 다닌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서 꺼내 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불 안에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도 그을리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옷이 타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참소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물론 환상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정죄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서 여호수아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없어요. 거기에 항변도 없어요. 거기에 어떠한 반응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대변해 주시고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불에서 꺼낸 무슨 나무? 그슬린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 금수저 은수저 부러워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그슬린 나무입니다. 숫덩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숫덩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분을 보십니다. 당신은 숫덩입니다. 그슬린 나무예요. 그슬린 나무. 그슬린 나무가 꺼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스스로 자력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힘과 권능, 자신의 어떠한 우월함을 의지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다 타다 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쩌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슬린 나무는요.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뭐 싹도 없습니다. 다 탄 겁니다. 누가 그걸 꺼내겠습니까? 누가 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그렇더라고요. 물에 빠지든 불에 있든 부모는 들어갑니다. 꺼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에서 심판에서 꺼내 그 숫덩이 같은 나무를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거죠.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입은 옷은 무슨 옷? 더러운 옷. 이거 원문을 보면요. 배설물, 더러운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사실 정죄할 때 마귀는요. 그냥 터무니없는 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치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도 예루살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죠.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 벗기라. 벗기라. 이 말은 뭘까요?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번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어떻게 하였다?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거했다라는 말은요. 멀리 이동, 멀리 옮겨놨다는 겁니다. 이 죄악을 너에게 얼씬하지 못하도록 멀리 옮기셨다. 4절에도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9절에도 볼까요? 9절 하반절에도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옷만 벗긴 것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새 옷만 입어도 기분이 좋죠? 새 옷만 입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로마서에 가보면 빛의 갑옷,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 아름다운 옷을 통해 이제는 그에게 단지 옷만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사명,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회복해 주셨고 이 옷을 통해 신분의 회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사탄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하인들에게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라. 신을 신기라. 신분을 아들로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러운 옷이 있고 또 늘 우리 인생이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출교시키고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낫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종교인들이 그 맹인을 통해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맹인에게 이런 엄청난 벌을 내립니다. 고백해 봅니다. 출교,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 문화, 우리 민족의 이 출교라는 것은요, 이건 최악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끔찍한 형벌입니다. 네, 저는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출교당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전 여기에 살짝 눈물이 났어요. 이건 무엇이죠? 세상은 그를 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입교해 주셨습니다. 입교는 무엇이죠? 문입니다. 문.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여러분을 참소할 수 있습니다. 출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입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에도 말씀하시죠. 손가락에 새기사. 부모는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장은요. 마치 판결, 재판, 법정, 고발, 참소, 대적 이런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이 환상이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고 예언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입혔다는 것은 이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5절 볼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 이 내가 말하되 누가 말했을까요? 이것은 스가랴가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무엇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 이제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 옷에 대한 은혜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입혀주셨죠? 3장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바로 희생이 있는 겁니다. 피가 있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나오지요.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다 보니까 요셉이 입었던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채색 옷을
찢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팔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옷을 어쨌든 찢고, 그러니까 요셉의 옷은 항상 옷만 입으면 찢겨요. 항상 찢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채색옷보다 더 좋은, 고백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과 자격 없고 형편없고 그리고 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본인도 무기력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벗기고 입히고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대변해 주신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집을, 또 하나 나오죠. 내 뜰을. 자, 내 집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회복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레 사명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보여야 돼요. 만약에 구원은 받았는데 사명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통해 보세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내 집,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왕래. 제사장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은 이 사명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한 게 없어요. 그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그 법정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동료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동료들은 내 말을 고백합니다. 들을 것이니.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8절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 사인입니다. 내가 그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를 가리키는, 실제를 드러내는, 보여주는 예표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표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 동료들, 예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는 내 동료들은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라는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위해 우리가 신앙이 삶이 되고 믿음이 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표된 사람으로 비춰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려진 인생이 아니라 그저 예수 안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멘. 예표예요, 예표. 다른 거에 예표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표를 오늘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종, 그 다음에 뭐죠? 싹이 나옵니다. 싹은 생명입니다. 순입니다. 순, 싹과 종,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예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길을 만들어드리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비추고 그분을 나타내는 향기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여호와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종, 싹, 그리고 9절에는 돌. 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상징합니다. 돌은 머릿돌, 주춧돌, 그리고 반석, 돌, 싹, 그 가지의 싹. 여러분, 이 그루터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이 싹을 나게 하리라. 돌, 그러면서 7 눈 완전히 감찰하시고 우리를 다 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자 며칠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여러분, 하루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이 뜻입니다. 고백합니다. 단번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마귀는 참소합니다. 한국교회는 망했고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이 없다. 다음 세대 없다. 끝났다. 사탄은 참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참소에 동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니지만,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자격은 없지만 그 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므로 한국교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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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점에 하나님은 뭐를 붙여주신다고요? 1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 1000점일 수 있고 만점일 수 있고 엄청난 점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1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폐가 구겨져도 지폐에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5만 원 지폐가, 구겨진 지폐가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줬을까요? 방종혁 집사님이 주겠죠? 요 앞에 있으니까요. 구겨진 지폐 가치 있습니다. 구겨진 인생, 망가진 인생, 숫덩이 같은 그 슬린 나무라도, 땔감밖에 쓸 뭐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오늘 3장은 환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계시요, 예언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루에 제거하고 하나님이 죄를 단번에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10절은 여러분 어떤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지금 무슨 분위기입니까? 잔치. 탕자가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한 게 뭐죠? 잔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 평안, 축복, 잔치. 아멘은 왜 안 해주세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법정, 판결, 고소, 참소, 대적, 그리고 자격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고개를 떨구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정죄감에 빠져서,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은 마지막을 보세요. 서로 초대, 고백해 볼까요? 서로 초대. 자, 이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번성을 말합니다. 풍요를 말합니다. 그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왕래하고 서로 초대하고 함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시는 이 명절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우린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뭐죠? 아니요, 우린 원래 본질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숫덩이에요, 숫덩이. 근데 거기에 뭐가 나죠?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그분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스린 나무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벗기고 입히고 씌우고 그리고 마귀를 참소하고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왕래라는 말은 사명의 회복이고 그리고 서로 초대라는 말은 이거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서로의 가정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좋은 가족들은 이번 명절이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고 세상은 나를 출교해도 주님은 우리를 입교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영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슬린 나무로 출발했지만 본질상 그런 모습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잔치 포도나무 그슬린 나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되리라. 이 약속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슬린 나무였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관을 씌우시고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 불에서 꺼내셔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단은 여전히 나를 참소하고 자책감을 주고 정죄감으로 인하여서 이번 생엔 끝난 것처럼 망한 것처럼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슬린 나무였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참소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볼 안에 집어넣고 여전히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택하셔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숫덩입니다. 내가 그슬린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거기에 돌을 통하여 은혜 주셔서 주님 서로 초대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주님, 우리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슬린 존재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내 집을 내 뜰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스리라 경영하라 그슬린 나무 쓸모없는 땔감 인생을 사명 주셨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 이 은혜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주님 원하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할렐루야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숫덩이입니다. 나는 그슬린 나무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할렐루야 진실하게 이루시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 옆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을 보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을 보며 땅에 기름진 축복하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슬린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